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입니다. 아멘.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서 1장을 지금 7번째 시간을 나누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아주 근본적인 뿌리가 바로 무엇에 대한 문제였냐면 잘났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잘남.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자랑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자랑이 무엇인가 사전을 찾아보면 뭔가를 드러내었을 때 다른 사람, 듣는 사람들이 우와 하고 칭찬할 만한 것들, 그런 것을 자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쭤보는데 우리 식구분들은 무엇을 내가 이번 한 주 3일 살았는데 은연중에 무엇을 자랑했지? 한번 슬쩍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26절,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정반대로 일하셨다라는 게 보입니다. 자, 이제 눈으로 한번 와보셔요. 26절에 보면 너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보라. 여기까지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아라. 이건 뭐냐면 잘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를 부르신, 그러니까 너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계속 읽을게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기 볼게요. 너희들을 한번 잘 살펴봐라. 너희들을 보니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 힘이 있는 자를 말하거든요. 권세가 있는 자가 많지 않다. 문벌이 뭐냐면 학벌이죠.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했는데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 육체를 따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 권세가 있는 자, 어떤 학벌이 좋은 자 많지 않다라고 했어요. 이 지금 세 가지는 우리가 오늘 21세기를 생각해도 자랑할 만한 것들이거든요. 저 사람은 정말 지혜로워. 저 사람 줄 잡으면 웬만한 거 다 통과돼. 그래서 힘이란 게 좋은 거야. 어제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관공서에서 사람을 뽑는데 학교구나.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뽑으려고 하는데 한 친구가 이 대학생인데도 이게 서류를 제대로 작성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서류 뭐 하나 작성이 미비해가지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이제 뽑는 란에. 그랬는데 그 친구의 아버지가 학교 누구랑 알아가지고 그 친구가 요거 잘못했대, 실수했대요. 아유, 그랬어요. 한번 갖고 와봐요. 이래갖고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장학금을 탔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한 분이 듣는 게 그게 힘이라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힘. 무슨 일 있어? 걱정하지 마. 나한테 말해. 누구한테 부탁하면 돼 있어. 그 힘 있는 거요. 학벌. 하버드 다녀. 옥스퍼드 다녀. 뭐 어디 나왔어? 이런 얘기 나오면 우리는 은연중에 기가 죽거든요. 어디를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이때 이 시절이나 지금이나 자랑할 거는 대부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이때 시대도 그냥 어디 사냐, 얼마나 배웠냐, 뭐 얼마나 갖고 있냐, 힘 좀 있냐, 이게 자랑할 만한 거고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사는 시대만 다를 뿐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되게 갖고 싶은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딱 2가지 정도만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첫 번째, 자랑이라는 거는 내가 꺼내놨을 때 누군가가 와! 해야 이게 자랑할 만한 거죠. 제가 핸드폰을 4년인가 5년인가를 쭉 쓰다가 고장나서 바꾸러 가게 됐는데 기계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채로 그쪽 대리점에서 추천해주는 걸 그냥 사왔어요. 그때가 스마트폰 1세대예요. 처음 나왔을 때였어요.
아무 생각 없이 너무 비슷하다고만 생각하면서 갖고 왔는데 애들이 그때 CMS들이 다 달려들어 선생님 한 번만 봐요. 선생님 폰 한 번만 봐도 돼요. 우와 우와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폰 하나 바꿔서 갖고 왔더니 애들이 우르르 달려와서 우와 우와 하는 거를 잠깐 하루 이틀 정도 으쓱으쓱한 뒤에 요 폰값 갚느라고 한 1년은 겁나 힘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비쌌어. 그때 당시 99만 얼마였단 말이에요. 왜? 그만큼 잘 몰랐는데 잠깐 자랑하게 돼요. 뭘 내놨더니 사람들이 우아할 만한 게 자랑할 만한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했을 때 내가 뭔가를 자랑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다는 것은 그 세상이 생각하는 가치와 내가 자랑하고 싶은 가치가 똑같다라는 뜻이 돼요. 자, 예를 들어 그래요. 난 이번에 우리 자녀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딜 취직했는데 연봉이 그냥 8천부터 시작한대. 8천이면 뭐 좀 센 거죠. 그죠? 한 달에 꽤나. 그러니까 연봉이 그냥 8천부터 들어간대. 그러면 옆에서 막 비슷한 또래 연령층의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 이제 막 속도 끓으면서 부럽기도 하면서 이게 뭔지 아세요? 그 연봉을 자랑하는 사람이나 그것에 대해서 우아하는 사람이나 가치가 똑같은 거예요. 그걸 들었을 때 예를 들어 그게 거기 그 연봉이 나에게 큰 가치가 안 된다면 이게 놀라지 않아요. 자랑거리가 안 돼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전전주에 무슨 말씀이 나왔었냐면 십자가의 도가 나왔었어요. 십자가의 도. 그러면 바울 선생이 지금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들을 세워져 가는 이 과정 속에 바울이 자랑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학벌 높은 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문화생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똑똑한 거고 그는 돈으로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는 집이 굉장히 괜찮은 집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다니면서 자랑했던 게 그의 학벌도 아니요, 집안도 아니요,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는데 그게 자랑거리가 되냐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 라고 할 때 그게 우와 우와 이게 안 되는 시대예요. 십자가를 졌다는 건 저주받았다는 뜻인 거고 십자가를 졌다는 건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를 하기로 했어. 그랬더니 애들이 우와 우와 이랬는 줄 아세요? 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 계속 애들이랑 같이 하는데 뭘 갖고 자꾸 얘기하냐면 월급을 갖고 서로 계속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4년제 대학교를 나왔는데 그 정도 월급을 받으면서 그 시간 동안 일을 하냐? 얼마나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친구들에게. 자, 그럼 제가 나 전도사 됐어 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저는 이게 행복한 일일 뿐더러 이거를 이제 이거는 먼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갔을 때 전도사나 목사가 되어야 가치 있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그죠? 뭔지 아시죠? 그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넌 너에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행복하게 있다 왔구나. 전 되게 그때 가면 더 행복해질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자랑거리가 안 된다는 거죠. 하다못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우리 믿는 모든 식구들이 크리스찬인데 거기서도 저를 앞에 놓고 설득했어요. 진짜 할래? 은정아 할 거냐? 이랬다고요. 왜요? 자랑거리가 아닌 거예요. 제가 만약에 박사학위 받겠다고 교수가 되겠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 식구들이 다 박수 치고 축하해주고 파티 열어줬을지 몰라요.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건데 뭘 자랑하고 있냐 이거죠. 고린도 교회 식구들아 너희가 뭘 자랑하고 있냐. 십자가의 도를 자랑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마땅한 거지만 그 외에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만한 문볼 좋은 거, 돈 좀 많은 거, 뭐 할까요? 뭐 직책 높은 거, 뭐 공부 좀 더 많이 한 거 비슷한 얘기네요. 이거 자랑한다 하는 것은 너 성도 맞냐? 하고 물어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게 스스로 한번 여쭤보세요. 나 뭐 자랑하고 있지? 이거예요. 입이 이만큼 여기까지 근질근질 요거 말하고 싶어가지고 조금만 맛있는 데 갔거나 조금만 좋은 데 갔거나 뭐 조금 더 많이 벌었거나 뭐만 아무튼 그런데 우리 귀한 저희 식구들이 나의 자랑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우아할 만한 것에 똑같은 가치를 두지 않기를 그런 진짜 하늘의 것이 내 소망이 되어서 그런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1번이에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보셔요. 27절 한번 볼게요. 27절과 28절이요. 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 세상에 그리고 세상에 약한 것들 그리고 세상에 천한 것들 세상에 멸시받는 것들 세상에 없는 것들을 택했다 이러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쭉 보면요. 아, 이 사람은 택함 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기보다는 뭐 요런 사람을 택했나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오셨나요? 마리아 뱃속으로 왔어요. 그 마리아는 어떤 여인인가요? 문볼 좋고 학벌 좋고 집 좀 잘 나가고 좀 힘 좀 있는 그런 집의 자제가 아니에요. 정말 시골집, 정말 시골 그런 데서 아무도 별로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이었던 걸 기억을 해요. 약하다, 미련하다, 지혜 없다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은혜가 있냐면 이런 사람들이 뭘 하면 되게 놀랄 만한 일이 돼요. 저희 조카가 중학생이 있는데요. 그 엄마가 이게 자꾸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그 친구 용돈 카드가 빵원인 걸 알아요. 지금 이미 돈을 다 써버려가지고 용돈 카드에 돈이 없는 걸 아는데 자꾸 뭘 사 먹어요. 편의점에서 뭘 사 먹고 뭘 먹어요? 자, 그러면 이 궁금증은 어떻게 되냐? 없는 애가 뭘 자꾸 사 먹어. 그러면 그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뭐가 됐던 간에 누군가가 줬다는 뜻이에요. 용돈을 누군가 모르게 줬든지 받았든지 없는 애가 쓸 때 누구한테 받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우리의 지혜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지혜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사람도 잘 못 사귀고 별거 아닌 애가 뭔가를 한다? 그럼 저 뭔가를 하는 저 능력은 어디서 왔을까? 이제 이게 궁금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애가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똘똘하고 이쁘고 멋있고 그러면 갖고 있는 거 쓰는구나 싶겠지만 딱 봐도 별로 모질아 보이고 말도 어눌하고 숫기도 없고 요런 애가 강대상에서 뭔가를 해? 그럼 저 힘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오면서 우리는 이제 아는 거죠. 그게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누구로부터 왔나요? 그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잘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야 되는데 조금 뭘 하고 나면 제잘난 줄 아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게 이제 교만인데 요런 걸 이렇게 툭툭 잘라주시겠죠. 하지만 잘 보면 진짜 못났어요. 보셔요.
설교자가 앞에 섰을 때 예전에는요, 70년, 60년대, 이때는 설교하시는 분들 외에는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만, 그것만 먹고 얼마나 순종적이어서 아멘, 아멘, 그냥 콩이 팥이라 그래도 어떨 때는 아멘 하면서 막 이런 순수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에게 성경을 주셨고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고 게다가 학벌도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똑똑한 분들이 막 다 도처에 앉아있어요. 막 박사, 정치학, 경제학, 할 것 없이 대학생들은 또 얼마나 똑똑해요. 그런 분들이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데 근데 그 안에서요.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학벌이 높은 사람들이 더 부유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거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변화와 감동이 있다라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말재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은 가만히 있을 때는 이러더라고요. 별 볼 일이 없다는 거죠. 별 볼 일이 없대요. 근데 그 말에 100% 동감해요. 왜냐면 진짜 저는 저를 봐도 별 볼 일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분들을 강단에 세우셨을 때는 누가 일을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어떤 목회자가 자랑할 게 있겠냐 이거예요. 나의 뭘 자랑할까요? 저의 양력을 자랑할까요? 저의 공부했었던 이력을 자랑할까요? 어디에서 일을 몇 년 동안 했다 이거 자랑할까요? 필요 하나도 없어요. 더 귀하고 더 뛰어나신 분들이 넘치고 넘쳐있는 게 현대 성도님들인데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끔 하게 하시는 그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러면 이건 다 목사님들한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나조차도 이 똑같은 상황에 예전 같으면 절대 웃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시기면 두근두근 해가지고 나의 어떤 형편과 상황과 앞으로 닥쳐질 일들을 막 생각해보니까 지끈지끈 해가지고 막 두루노 있어야 되는 난데 어느 순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무조건 긍정적으로 해보라고 했어.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나가라고 했어. 다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그 할 수 있는 그 순간에 나의 변화가 누구로부터 온 거냐 이거죠. 내가 똑똑해져서요? 내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스스로 지혜로워지나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련하다, 없다, 약하다, 야 그렇구나. 이게 나구나. 이게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29절이 되죠. 우리 29절 같이 읽을까요? 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 아멘.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뭘 자랑하고 있냐 고린도 교회 식구들아. 너희들이 자랑하는 거를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박수 쳐주고 있다면 너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똑같은 가치에 너가 자랑하고 있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어. 누구만 자랑하게 돼요? 30절, 31절입니다. 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기까지요. 그럼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 주셨다. 내가 어디 안에 있어서? 예수님 안에 있어서. 그래서 나같이 공부 하나도 못한 자가 교회에 와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가 되기도 하고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앞에 서서 사랑하는 식구들 그러면서 같이 기도를 이끌기도 하고 뭔가 교회에서 뭔가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따라서. 그럼 이거를 하는 사람은 뭘 얘기하냐면
야, 진짜 주님이 하셨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누구만 자랑하래요. 마지막 절입니다. 31절이요. 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를 자랑해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누구를 자랑할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겠죠. 그거 알아요? 야, 하나님이 진짜, 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야, 진짜,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올 때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뭐 갖고 오라 그래요? 기념으로 막 돌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이거 나중에 자녀들이 보고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랑하라고. 니네가 힘 있어서 홍해 건넌 거 아니고 우리 자손들이 너희들의 뭐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너희들의 조상이 근사한 민족이어서 요단강을 건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무너뜨리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 주셨고 그거 이야기하라고 하나님께서 가족을 붙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명절이어서 모일 수도 있고 안 모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모이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할 텐데 어떤 이야기를 나누겠냐 이거죠. 무엇을 자랑하시겠어요? 아, 우리 애 연봉 올랐대. 좋겠다. 집값도 올랐대. 좋겠다. 이런 거 말고 야, 하나님이 진짜 멋지시지 않냐? 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이런 얘기 들으시면 얼마나 기쁘실까? 저는 오늘 우리 귀한 식구분들이 아유, SNS 이 핸드폰 들여다 죄다 요즘에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좋아요 이런 거 아세요? 꾹 누르면 이렇게 올라가고 숫자 높으면은 사람들이 또 으쓱으쓱해지잖아요. 아 근데 죄다 보니까 약간 그 카테고리가 되게 비슷해요. 맛있고 비싼 데 갔다 왔다. 그러면 막 자랑해요. 그죠? 그리고 뭐 좋은 데서 잤다. 그럼 또 그거 막 이렇게 풍경 막 찍어 올리고. 아유, 뭐 멋있어졌다. 그럼 몸짱 됐다. 뭐 이런 거 막 올리고.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와와와와 하는 자랑거리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많이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많이 자랑할 때 그거를 세상에 맞네 그러네 이렇게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옆에 있으면은 우리 귀한 식구분들은 축복받으신 분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랬어 그랬는데 근데 청년 중에 한 친구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처음으로 이런 그 표현을 들었대요. 당신은 기독교인이죠? 이 얘기를 처음 들었대요. 항상 늘 친구도 그렇고 동료들도 그렇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자기가 아니까 그냥 교회 다녀 이런 얘기는 들어봤고 크리스찬이야 이런 정도 얘기는 들었는데 이번엔 갔더니 기독교인이시죠? 여기가 다 불교의 식구들인 거예요. 혹시 이거 불편하신가? 막 이랬대요. 그럼 그 친구가 나가서 하나님 얘기할 때 누가 거기서 박수를 쳐주겠냐고요. 이렇게 하죠. 아유 근데 우리 가족들은 이제 식구들끼리 모여 계실 때 하나님 그런 영광이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뭐 자랑하면 큰일 나요. 누가 뭐 한 거 조금 자랑하고 뭐 가진 거 조금 자랑하고 은연중에 나오면 아유 그래요. 예, 그래요. 어린아이니까 자랑하죠. 애기들 뭐 쪼로로 달려서 자랑하잖아요. 그냥 자랑하는구나 이렇게 받아주시되 하나님 저희 대형교회 식구들이 갈수록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떤 육체도 자랑할 게 없구나. 오히려 못 낳는데 써주시니까 이게 진짜 되게 놀라운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더 드리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달라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신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돈합니다. 자랑. 내가 자랑할 때 요즘 뭐 자랑하고 있는가?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